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요셉이라고 하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짤막하게 요셉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부지런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 400년 후에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고 떠날 때에 자기 유고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래는 가나안 땅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애굽 땅으로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리 대신 되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장소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무려 400년 동안은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애굽 땅에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 땅에서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그들이 마음껏 배우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 땅을 다스렸던 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땅의 원리와 그 땅의 통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유와 지배와 탈취의 그러한 삶인 것이죠. 국고성을 짓고 잉여 곡식물들은 저장했다가 가뭄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 민족들이 구걸하러 왔을 때에 아주 값비싸게 팔고 또 나중에는 그들의 토지도 값싸게 사들이고 또 사람들도 막 노예화시켜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키웁니다. 그리고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친히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 것이 못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럼 어디로 떠날 것인가? 이미 자기 조상으로부터 임하신 그 약속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린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유골도 거기 묻어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더 이상 살 곳이 못 된다,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가 명령해갖고 그렇게 앞날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요셉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학의 그 권위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세 가지 구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뉴 오리엔테이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리엔테이션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빼내어서 광야에서 그걸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애굽 땅에서 가졌던 모든 습관들, 가치들, 또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그 기본 핵심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뭐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애굽하고는 정반대의 삶이죠. 애굽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행복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을 요셉은 400년 전에 바라다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근본 핵심 원리에 따라 그가 살아갔던 것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임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애국과 같은 땅에서 우리를 떠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에서 사실 때 오직 하늘로부터 나르시는 음성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위로부터 나르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 봐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에게 호응을 가질 것이다. 너를 신뢰할 것이다.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랑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러셨습니다. 이건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통치의 원리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통치 원리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통치 원리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된다. 남의 것을 얻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로애락이 막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물이 바닥 덮은 것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늘 확보하고, 그래서 우리는 남으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줄 것을 생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